오늘은 요나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기회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의 기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입니다. 요즘 계속 이제 눈이 와서 산을 쳐다보면 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한강을 따라 팔당댐 그쪽으로 가면서 쭉 갔다 오고 또 2층에서 함께 모이면서 산을 바라보는데 산에 눈들이 와가지고 참야 지금 이 눈 오는 때만 즐길 수 있는 광경이다. 그래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비를 내리시고 어느 때는 눈을 내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귀찮게 여길 때도 있지만 눈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이 없고 정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잠깐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눈 오는 산, 눈이 와 있는 산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잠깐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기회 그랬습니다. 그럼 주제는 요나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이다.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참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일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염려를 하기도 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살펴봅니다만 인생은 무엇이냐 했을 때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요나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무엇이냐 했을 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고 마음의 회복이 있고 관계 회복이 있고 모든 삶의 회복이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때 당시의 우상 숭배는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것이고 아수르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고 제국이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가를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강한 바람을 만나고 결국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고기 지금 뱃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또한 요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 살려주신 것을 보면 앞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또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헛된 우상 숭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만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으로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발견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정말 깊은 사랑이고 놀라운 지혜인가를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우상숭배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랬고 헛된 우상 숭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 자신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의 계산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 헛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헛된 삶. 그러나 이제는 그와는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은혜 안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으면 딱 튀어나오는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 자신에 대한 감사, 또 나의 상황에 대한 감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은혜 안에 있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을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네. 자신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게 나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이 요나의 확신에 찬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달은 요나에게 이제 무태에다가 토해내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열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관계에서든지 또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사역적인 것인지,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께서 베푸신 은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하고 우리의 생각이 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의 상황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가장 해야 될 일은 회개,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 그래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하셔서 우리를 삼키고 있던 그 절망의 물고기, 절망의 상황을 거두어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제로는 지금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헛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것처럼 여기고 살기 때문에 8절 말씀 보시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다 까먹어버리는, 다 버려버리는 상황이 된다. 왜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행복과 기쁨과 자기만족의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을 때, 내 인생의 해답을 다른 것으로부터 찾을 때, 앞으로 나의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크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어떤 지혜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버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심리 상태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두렵거든요. 이 세상에 한계는 느끼는데 이것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 아닌 무엇인가,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든지 내가 신뢰고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평안을 구하려고 그러고 막연한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왜 그러면 이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을 섬기며 갈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까지 요나 선지자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통과 간섭, 우리가 해오던 예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벗어나고,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헛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 권력이 필요하니까 권력, 우선 손에 잡히거든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우리를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 실존하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에 물질을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돈을 위하여, 지식을 위하여, 나의 실력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하고 완전 정반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상숭배는 반드시 우리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는 은혜를 막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지금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그것이 조금 생기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늘 자기도 모르게 그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자기 실력의 종이 되고 자기 인격의 종이 되고 도덕의 종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소망교도가 사서 형제들을 8명을 섬기는데 한 형제가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이야기하는데 막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음 이제 모임에 또 갔는데 제 마음에 이 형제가 또 어떻게 반응할까? 저도 모르게 염려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계속 했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냥 사랑으로 반응하고 지혜로 반응하면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실제적으로 딱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기도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참 아주 마음을 터놓고 자기를 오픈하면서 참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헛된 우상은 무엇이라고 깨닫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헛된 우상은 무엇이라고 깨닫게 하시나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을 이기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헛된 우상 숭배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 염려,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런 부족한 것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 숭배, 또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정말 지혜롭고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지혜롭고 성실해서 계속 농사를 짓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창고를 짓는 일을 하면서 내 영혼아 오늘은 편히 쉬자. 그래서 모아놓은 쌓아놓은 그 엄청난 부가 자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이 재물이 누구시 되겠나. 정말로 이 세상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고 살아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한 부유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런 거 다 내가 지켰는데요. 아직 마음속에 물질을 향한 이 강한 우상 숭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도 나는 다 지켰고 행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리에 주고 나를 따라오나. 그때 염려하고 갑니다. 왜요? 그것이 이 사람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름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우상을 해결하시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상 숭배와 또 두려움과 염려의 허물이요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우상 숭배 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무덤에 묻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의 찬양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절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다. 사흘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를 드디어 이제 무태다가 육지에다가 뱉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사망의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무덤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절망하죠.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셨으니 완전히 절망이죠.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른 새벽에 이제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더 향유를 넣기 위해서 향을 넣기 위해서 이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방문하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에서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쳐다보니까 정말 예수님 둘렀던 모든 그 수의들은 그대로 그냥 납작하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가져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리아가 막 울죠. 그때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다 갖다 놓으셨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마리아가 라부니 나의 선생님 하고 정말 감동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이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죽음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제 오순절날 왕력한 역사를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을 믿는 자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의 감사.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감사.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 그로 말미암는 사망, 죽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 이 절망을 해결하신 대표적인 사건, 부활.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참 어떤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첫 주일날 와서 첫 주간에 집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집회를 섬겼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교인들에게도 있고 목사님께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특별히 이제 이튿날 말씀 중국에 살았는데 교인들이 이제 제가 앞에서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앞에 있으니까 앞에까지 찾아와서 일부러 막 인사하시고 말씀 중보의 삶 책을 사 갔었는데 그거 뭐 절반이나 소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에 들으니까 더 많이 책을 신청해서 말씀 중보 기도의 삶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2024년이 정말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안에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안에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두 번째로 감사와 기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라
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절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감사와 기도로 절망적 상황을 돌파해내는 거죠. 이 절망적 상황을 9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도는 정말 모든 절망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우리에게 방법이요 수단이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감사와 기도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리고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상황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임하셔서 무덤을 열고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분이 저를 무시한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계속 이제 내가 늘 훈련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거 이제 매일 훈련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영적인 공격이겠죠. 막 마음이 요동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막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영적인 공격이 엄청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이 쫙 풀려나가다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내 마음의 올가미를, 내 마음의 어둠을,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져버리면 우리는 지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걸 이겨나가다. 어둠의 이런 공격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돌파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감사와 기도로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정말 감사와 기도로 돌파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세 번째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헛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사명감을 회복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헛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사명감을 회복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절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감사와 기도로 절망적 상황을 돌파합니다. 세 번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헛된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회복해주고 섬겨주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이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그래놓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제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요나는 이제 이 약속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듯이 또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찾아가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목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꽉 눌려서 마음이 눌리고 상황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만 자기의 실제적인 상황에, 질병의 상황에, 가난의 상황에, 갈등의 상황에, 시기심의 상황에, 용서 못함의 상황에, 여러 가지 열등감, 막 각가지 상황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 우리가 섬길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들을 섬겨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그렇게 찾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8명이서 이제 소망 교도소를 수요일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세상에서 좀 참 어렵게 살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도 있고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이라는 상황은 정말 나를 억누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뭐 거의가 대부분이 다 이제 이 상황이 제 인생에는 가장 어두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쭉 말씀들 하는데,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형제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 전주는 게임을 했고 이제 얼굴을 익혔고 이제 행복한 삶 첫 주를 나누는데 그냥 감동적인 나눔을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참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도 배우고, 참 갔다 오면서 또 서로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시고 또 귀한 이렇게 눌린 분들을 정말 세상적으로는 낮아진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주변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요? 주변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요? 이제 어제 이제 그제 이제 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눈이 왔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침에 보죠. 뭐 웬만하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여간 가지 못할 상황은 이제 극복이 됐어요. 눈이 마침 밤새내 오지 않아 가지고 갈 수 있게 돼서 목사님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왔는데, 이제 저희가 8명이 가는데 한 분이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웬만하면 가시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야, 이게 한 반에 한 그룹에 8명씩 맡고 있고 6명 맡고 있고, 그런데 그 인원을 흩을 수는 없고 다른 반이 막 12명이 되고 너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합칠 수도 없고, 이게 비상 상황이다.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원이 많은데 보통은 5명 이하로 해야 효과적인데 지금도 너무 많은 인원에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뭐 기도했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을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같은 동역자들한테 누가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책에다가 답을 써서 주고 그것을 해결해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이렇게 리더들이 한 명씩 어제부터 이제 리더들이 한 명씩 각 조에 배치가 됐습니다. 8개 조에 한 명씩 배치가 이렇게 돼서 같이 이렇게 나누겠는데 이분들을 늘 준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조장들이 인도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필요하면 준비를 다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 와서 같이 사역할 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뭐 합치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금은 조장들이 이렇게 섬겨서 그 주관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길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절망의 상황을 돌파하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내가 벅찬 일들 속에서도 절망을 극복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확신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그 절망의 상황이 은혜의 기회가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정말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찬양의 한 해, 감사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